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에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악한 세력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미국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내어나게 만들어 주시며 여러 가지 곤곡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 살펴주셔서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예수의 강력한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영적 기회 민감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청각 장애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당할 고통이 어느 것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장애인이 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아주 편견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탤런트 임은경 배우의 그 간증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아버지도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어머니도 똑같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외동딸입니다. 얼굴이 이뻐서 탤런트는 됐지만 학창 시절에 동네에서 아주 와일드해서 친구와 더불어 뭐 볼도 차고 남자와 더불어 이제 뭐 씨름도 하고 그렇게 왈가다로 살았는데 한 번은 동네에서 신나게 장난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엄마가 나오더만 손 팍 잡아 쳐들면 얘 엄마 말 못해, 듣지도 못해, 아비 똑같아, 왜 이런 장애인 아버지를 둔 자식과 놀아, 너는 달라. 그러면서 그 애를 끌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정말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보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꿈 많은 그 소녀가 이 받은 충격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죽을 시도를 몇 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 강박증에 시달리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예민해졌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해지고 적대감 편집증으로 나타나서 불행한 심적 고통을 받으며 청소년기를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받는 냉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귀머거리 벙어리 되어보세요. 얼마나 사회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그 수모를 여러분 겪고 어떻게 사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서로 교신이 안 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대화를 가지고 사는데 맹인은 농하는 노각끼리 수화를 가지고 의사를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통하는 내용 보면 너무 단순하다. 쓰는 단어가 명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조사, 토시가 있는데 그건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문장 배열도 보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문장은 영 다르고 그래서 이 충분한 자기의 감정을, 자기 의사를 수화를 통해서 아주 전문가 아니면 다 전달 못한다. 이게 제한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사회로 들어오면 이거야말로 정말 절벽입니다. 우리는 말 가지고 살잖아요.
말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말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데 이 말들이 통하지 않다면 사회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갖는 그런 직업은 바로 뭔가니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저소득층. 사회적으로 얼마나 냉대받고 삶이 얼마나 어렵고 그들은 편견 때문에 어떻게 귀를 펴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물론 문명사에서는 많이 개화됐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싸늘한 멸치와 천대의 눈길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미 도태되고 불이익당하고 이런 상실감들 말이에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냐. 오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장애인이 된다 그러면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처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혼란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소리는 잘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런 영적으로 이미 시각장애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갔었을 때에 그때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데 하늘에 우뚝 선 장수하루가 나오잖아요. 불칼을 들고 호령하며 서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그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뭔가니 이 부담스러운 여리고 작전 전투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전술로 전략으로 무기로 군대로 나는 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난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었습니까? 그렇게 지름 보는 것이 내가 무슨 말씀인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요청을 드렸더니만 6장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고스란히 낱낱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 전술을 가지고 전쟁 일으켰더니만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여리고 함락작전이 성공된 것을 6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달라고 요청한 자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만이 말씀만이 진리요 말씀만이 확실한 거요 말씀만이 분명한 거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 오늘 이번에 가보면 계시록 3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명을 더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축복을 더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이 교회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걸 깨달으도록 노력하라.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주시는 말씀이 네 영적인 그 감각 속에서 깨달아지도록 노력하라.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 그걸 내 삶 속에 받아들여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라. 그게 모든 너 영적 신앙생활에 아주 최우선순위가 되라. 그런 다음에 받아들인 그 우선순위를 너는 순종하라 행동하라는 것이 오늘 들을지어다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선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으로 귀가 건강하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장애가 없는 주님 앞에 올바른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할 때 이유가 다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2번에 1번 가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로마서 10장 13절로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만관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들려가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가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감동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사는, 영광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감동을 받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자는 버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70, 80, 90으로 만족합니까? 건강하게 100세 살고, 100세 살면 200세 살고, 오래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픈 그런 욕망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중에 최악의 공포가 바로 뭐냐? 죽음의 공포인 거죠. 죽는 것은 다 싫어하고,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정상적인 사람은 살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천당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천당이 얼마나 좋은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좀 오래 살고 주의 일하고 주께 영광 받도록 하고 저 세상 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제가 정말 가서 큰절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신앙 좋은 분이라. 사람은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저 죽음의 깊은 심연의 구렁텅을 넘으면 그게 뭐가 존재하는, 나는 어떤 존재로 존재할 거야. 저 끝도 밑도 없는 그 미지의 세계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도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존재. 성경의 여기를 한번 낙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돼서 나서, 심판돼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모셔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심판, 불못, 유황불 타는 그곳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 심판되라 이 말.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죽음에 임박한 연세 높은 분도 영안이 밝아지면 죽음의 사자고 할 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끌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남남순 권사님 돌아갔었을 때 보니까 와, 얼굴이 정말 어린아이 같아. 깨끗하고 그 누워있는 모습이 그냥 잠자는 것 같고 천사의 모습 같아. 그분 이미 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러시는지, 이 속에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는데 소망이 충만하면서 살아가셨던 그분. 결국 그린 대로 천국 가셨는데 남겨놓은 흔적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해 그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돌아가신 남남순 권사는 반드시 천군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신 확실한 표정을 주고 가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언젠간 저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이 말씀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섹스피어의 화려한 문장에서 감동받고 구원받는 자 없고, 뭐 철학자의 심오한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그 깨달음과 그 논리를 가지고 이론 가지고 감동받아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종교적인 수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 듣고 구원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들려질 때 거기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깨달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죄의 사함하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능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 하늘나라 보좌로 승천해 가신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이
감지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적 세계에 일어난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면 벌써 저와 여러분 초신자가 되었던, 오래 믿으셨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예수의 공로 때문에, 피 공로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그 피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신 그 법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 나 믿어줘, 구원받을 법을 냈는데 네가 나를 믿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 예수 없이 말씀 들어 감동받고 예수가 구세주인 걸 고백하지 못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많이 배우셨어도, 아주 교양으로 우아하게 살으셨어도, 선행을 많이 하셨어도, 교회 헌금을 많이 하셨어도 구원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어줌으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춘천 성수와 대회 때에 김윤건 목사를 따라서 가서 훈련받고 이제 낮 시간에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게 됐어요. 그 길거리 나가니까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나 그렇게 찾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껑충껑충하면서 막 빨리 걸어가더라고요. 막 쫓아가가지고 실례합니다. 깜짝 놀래. 잠깐만 좀 시간 됐어요. 저 시간 없는데요. 바쁜데요. 잠깐만. 오늘 당신과 나의 만남이 어쩌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좀 시간 내주세요.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쟁이들요.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 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부활, 십자가 믿음, 죄 용서. 근데 듣는 지가 짧은 시간인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 귀밑까지 파랗게 달아. 제가 무슨 설득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니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접촉해서 역사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 반응이 얼굴 속에 역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예수 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십니까? 예. 구세주님과 믿으십니까? 예. 성경적으로 예면 당신의 운명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셨습니다. 영적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택자는, 구원받을 자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귀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여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 안 가지고 그냥 그분이 성자더라, 좋은 분이었더라, 그분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더라, 이 정도만 얘기해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복음을 풀어서 전할 때 감동이 와서 구세주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것도 역시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하니까 그런 적을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 듣지 못해 어떻게 믿는 인포메이션인데 어떻게 믿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가 복음을 들고 그 사랑한 사람을 찾아가 발길을 옮겨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발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팔리스타인 땅에 샌들 신고 사는 사람들 발들이 뭐 이렇게 깨끗했겠습니까? 뭐 돌에 채이고 뭐 가시에 찔려가지고 발들이 얼마나 험상궂었겠습니까? 씻지도 않고 해서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비위생적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름다운 발이요. 왜 아름다운 발이냐? 복음을 전해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를 오늘 구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귀가 열려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의심하는 자, 반신반의하는 자, 불가치론자,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영적 귀가 열렸지 않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귀가 안 열리시면 영적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운명을 바꾸는 말씀, 세상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말씀, 하늘의 태양의 움직임을 중지하는 말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귀가 열려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그것이 내 믿음으로 잡혀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게 내게 소망이 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면 우리 영적 시계는 아주 긍정적이 되고 소망적이 되고 생산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좌절하는 거예요. 한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면 그 말씀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려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해도, 경험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줘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되었습니까? 빈들입니다. 2만 명 내지 3만 명을 12 제자들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습니까? 때는 저물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때 저물었는데 어떻게 2만 명 3만 명의 음식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음식을 구하려면 200데나리온인데 제자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는 바로 뭔가, 평소에 주님과 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 다 보았잖아요. 기적을 보았잖아요. 이적을 보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우리 주님을 보았잖아요. 그 보는 것 가운데 너 영혼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들려진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있으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고, 평소에 내가 보여줬던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영적으로 들려진 말씀이 없다 그러면 현실 앞에 굴복할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주님께서 시험해 보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제자는 다 못한다 그러는데 안드레만 평소에 주님 하신 일 보실 때 영적으로 들려준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능치 못하는 분이야. 기적을 볼 때 능침이 없다는 분이야. 이 소리를 들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그는 먹을 것 구하러 막 다녀보잖아요. 제자는 포기하고 있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그런 생각하기는, 이것도 주님 앞에 맡기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자신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왜 주님 못하셔? 평소에 주님 우리가 들려준 그리스도에 대한 기적 행하고 이적 행한 것은 메시아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여주셨는데, 사건의 현장을 들려는 소리가 있는데 난 믿는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 받아가지고 축사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니, 우리의 환경이 막히고 우리의 입장이 절벽에 부딪히고 상황적으로 불가능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옆에 미래의 기대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세노스에 사는 강승구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강승구 목사님이 제가 서대문 교회 중고등부 부감으로 있을 때 중학생 그 아버지는 호서대학 총장이고 그 어머니는 막 순복음에 아주 골수본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따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그때부터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는 얼마나 억숙한지 몰라요. 근데 난데없이 여기 나타난 저 뒤에 앉았더라고. 수요 예배 끝내 자꾸 빙글빙글 웃고 있어요. 좀 많이 본 사람인데 왜 저러지? 찾아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만 아니 목사님 저 모르세요. 그저 많이 뵌 것 같은데 저 강승구예요. 승구예요. 야, 뭐 승구라고 얘기하지만 뭐 날 물어보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골든게 세미나에 공부하러 왔다. 그럼 너 우리 청년부에 와서 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반 동안 일하시고 새로운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개척 임지를 따라서 그분이 떠났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노스로 또 오셨더라고. 근데 이 양반 소리를 들어보니까 간암이 들렸다는 소식이 저한테 들어왔다. 얼굴이 새카매지고 얼마나 많이 진행됐든지. 그래서 사람 볼에 있는 사람 다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힘겨워하고 너무 피곤해하고.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아마 거의 끝난 것 같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이 젊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왜 이럴까? 자기도 아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 지금도 안 고쳐주니까 의사도 도움 다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서울 그 대학의 외과 암 치료 전문 닥터, 가장 유명한 닥터를 집안을 통해서 섭외를 했어요. 바쁜데 틈을 내 가지고 수술 날짜를 적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그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예상을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집회가 거의 끝났을 때 그 강사님과 강승구 목사님이 사무실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강사님의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힘이 팍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미안하지만 다음에 기회 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캔슬해버려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만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주님만 말씀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는데 점점 몸이 회복돼가지고 얼마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노스 교육자 협의하고 회장하고 있잖아요. 건강해졌습니다. 그게 소망을 주니까 사는 것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죽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업해도 여러분 비전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느냐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비전을, 꿈을 누가 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는 자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 소망을 붙잡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긍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창조적이 됩니다. 소망적이 됩니다. 원수 마귀 얘기를 들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소망도 사라지고 절망만 회오리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후려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가보니까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가이드라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형통하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왜 여러분에게 주시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실과 안 맞습니다. 현대인 교회는 이건 정말 해석을 다시 하면서 들려줘야 교인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 중심의 말씀에 이 중심을 그냥 넘어가면서 해석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현대 교회가 맥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말씀 그대로 돌아야 됩니다. 옛날에 정병 목사님이 그때 한참 자갈 때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 그 교회 보니까 우리 막 복음 찬송을, 청년대 복음 찬송을 많이 하는데 그분은 자기 교회는 복음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 그대로 하는데 거의 대반이 복음 찬송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옛날 노인들이 불렀던, 요새 말하면 구닥다리가 부르던 그 은혜 받던 그 찬송인데, 요새 그 젊은 애들 전병 목사 교회 나오면 대학생들 얼마나 샤프합니까? 20대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이 찬송으로 목사님 대부분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 찬송가인데 우리가 있는 합동 찬송가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찬송을 불러도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대 전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형통한 길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때 법궤 메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양반도 탤런트인데 처음에 교회 나왔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하니까 막 심장이 곤두서는, 와 되게 피곤하고 이 교회 돈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댔는데 나오고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와, 하나님께도 정말 고마운 마음을 물질 표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까지 드리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11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막 여기저기서 출연 교습이 들어오지만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는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냈었는데 너무 출연 교습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주일만 내도 11조 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월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11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번 11조 가지고 주일날 차 타고 교회 가는데 자기 아내가 여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11조 그쪽으로 잠깐 좀 스위치하고 다음엔 드리면 안 되겠소. 그 얘기를 듣고 생각 없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 11조를 자기 와이프가 급한 용비 쓰도록 11조를 그 손 넘겨서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희한합니다. 그러고 그 주서부터는 출연 한 군데도 자기에게 출연 요청하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 2달 동안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놨던 거 미천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헌신했던 건 안 사람 얘기 듣고 11조 헌금을 안 사람 개인 용처대로 11조를 돌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수입도 얼마 없었지만 정말 힘들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드리는 11조를 보고 그때서부터 문을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해서 옛날처럼 그런 이제 정말로 인기 있는 탤런트로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때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죠. 하나님 이거 와이프에게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기도해보면 하나님 반드시 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걸 왜 너 와이프에게 주려고 하냐? 너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얘기해 주셨으면 그 얘기 듣고 11조를 들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인간 생각 가지고 와이프의 요청에 11조를 하나님 것을 드린 그 결과가 한 2달 동안 곤욕을 치렀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보고 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 현실에 안 맞는 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한 거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영적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예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하와 보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선악과 따먹으라 선악과 따먹으라 안 되는데요. 선악과 따먹어. 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보고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따먹어 안 죽어. 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야. 만약 그 말 들어서 안 돼. 단호하게 내쳐버리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하나님 이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아니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느냐 말이야. 결국 선악과에 손댔다가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자기 중심이야. 내 중심. 마귀는 언제든지 세속주의 성공. 마귀는 언제든지 인본주의 성공. 마귀는 언제든지 쾌락주의 성공.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고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귀가 밝고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소리, 능력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